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다윗은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했죠. 살인교사라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후에도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진실한 회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죠. 부자가 가난한 이의 소중한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화가 나죠. 그를 당장 처형해야 한다고 분노하는데,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나단을 죽여 없애거나 아니면 나단을 협박해서 사건을 덮을 만한 힘이 충분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했기에 회개를 선택한 것입니다. 죄를 감추려 애쓰면 오히려 고통만 커집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잘 숨겨진 것이 복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 먹는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중에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약속한 말처럼 주님을 지키겠다 이 마음으로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자르죠. 대제사장 그 종의 귀가 잘려 나갔지만 그것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포박당한 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한 젊은 제자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뒤따라 가다가 자신도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그 혼입을 버리고 발가벗고 도망을 쳤죠. 이거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였고 베드로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하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놓은 게 있었죠. 그 한 구석에서 베드로도 그 무리들과 함께 그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저렇게 희롱당하고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또 채찍질 당해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맞는 것처럼 몸소리치며 애통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당당하던 예수님이 저렇게 나약하고 무능하게 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실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와 회의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돌아가신다면 그동안 나의 노력과 희망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판결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판결 받으실 것인가? 베드로도 도망갈 수 있지만 이 판결을 보고 도망가든지 말든지 하고 싶었죠. 그래서 재판장에서 멀찍이 이 모닥불이 있는 곳에 가서 불을 쬐면서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한 여자가 다가오더니 베드로의 얼굴을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소리칩니다. 순간 베드로는 앞뒤 아무것도 생각할 틈이 없이 강하게 부인합니다. 이 여자야, 똑바로 알고 말해. 나는 저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어.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아무런 설득력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56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을 향해 앉아 있었다는 말은 불빛에 의해서 베드로의 얼굴이 명확하게 노출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 야, 내가 잘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변명이라도 핑계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닥불 앞에서 너무 환히 그의 신원이 노출된 상황입니다. 모닥불의 불빛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이 정확하게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가리키며 너도 예수와 한패 아니야? 라고 소리칩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 잡네. 나는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예수와 한패라는 소리에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부인하자 아닌가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이제 모닥불로 향하거나 예수님의 재판 모습으로 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은 이쪽에서 소란하고 떠드는 거 아무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큰일 날 뻔했네 하고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자기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만 이 기록이 있어요. 1시간쯤 지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확신에 찬 말투로 말합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증거를 내밀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강력히 부인하니까 더 쳐다봤던 것 같아요. 더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사투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갈릴리 사투리가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고 저놈도 한패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진 것이죠. 이번에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당신 사람 잘못 짚었어.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을 누군지 모른다고 강력하게 말하죠.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가 아주 더 강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그냥 나는 예수님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이 나는 누군지 전혀 모른다. 나는 그냥 왔을 뿐이다. 나는 단지 재판을 구경하러 온 구경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죠. 그때 뭐가 울립니까? 닭울음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베드로 마음에 무슨 소리도 들렸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죠? 닭 울기 전에 그 말씀이 들렸겠죠. 베드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그쪽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누구도 예수님도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 기록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주 분명한 울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울림이 너무 크게 들려왔겠죠. 아마 자동차에 치인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행동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2 단어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밖으로 나갔다.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주저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을까? 회개는 내가 죄 지은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자리에서 계속 앉아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면 그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도망치듯이 이 자리에 빠져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의심할 거야. 그냥 내가 잠시만 여기 있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래서 계속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진정한 진심이 담긴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죄를 짓는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삶과 똑같이 반복하며 사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 짓던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 지을 때는 몰랐는데 회개하는 순간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을 때에는 때로 그 자리가 달콤한 자리였습니다.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고 내게 부귀 영화를 영원히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일 뿐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가시방석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1,500불을 제가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제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게 주인에게 제가 훔친 돈을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1,500불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950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이제 남아있는 이 950불로 제가 장사를 해서 어떻게든 1,500불을 만들어서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 돈으로 장사를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 지금 당장 그 950불을 돌려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해서 갚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이 청년은 1,500불을 훔쳤는데 950불만 갚으면 주인이 나를 고발할 수 있어서 제가 그게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러면 나와 함께 가세 하면서 그 청년과 함께 그 가게로 가서 그 주인에게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깜짝 놀라며 오히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청년을 내가 이제는 더 믿을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청년이 계속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 당장 죄의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하고 죄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베드로의 행동에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단어는 심히 통곡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대사장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통한의 눈물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짜 자신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만일 자신이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따라 죽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각오와 결심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그 닭울음 소리가 이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준 것입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끔은 자신이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할 때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오늘 보통 사람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잠언 16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모든 일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결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인간은 늘 실수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신 주님의 시선은 책망의 시선이 절대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시간 만에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길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감옥에도 함께 가겠고 죽음의 자리도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에게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눈초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은 회복시켜 주시려는 자비로운 눈길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돌아오라는 자비의 눈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눈길입니다. 그런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는 닭울음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해내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정말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룩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업적은 정말 누가 뭐래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 대단한 베드로.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생각할 정도로 베드로의 업적이 어마어마한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베드로가 평생 닭울음 소리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회개하고 울었다 그럽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인데 베드로는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항상 자신을 바로 세워 나간 것이죠. 베드로 교회에 들렸던 그 닭울음 소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재판받으시던 예수님이 우리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눈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귀에도 닭울음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닭울음 소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며 주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품으로 회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결심하고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숨겨진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죄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베드로처럼 눈물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선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그 기도의 제목이 모두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구름 소리처럼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